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가?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신인 동형론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형론, 동일한 형태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얼굴 기능을 하는 부분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바깥에 사는 것과 기도 안에 사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하시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적은 분들은 제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기도 바깥에 산다는 것과 기도 안에 산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분들에게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기도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을 구사합니다. 대표적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성령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나름의 기도에 관한 의미가 절대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를 아예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바깥에 거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내 얼굴을 찾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얼굴을 찾아라. 환난과 고통과 고뇌의 밤이 깊었을 때에 하나님이 조용히 너는 몸부림하지 말고 부대끼지 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질 하지 말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 대하듯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뭔가 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찬란한 얼굴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거는 그냥 다 비유법이죠. 라고 하지 맙시다. 왜? 여기서 이것은 비유라 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도 없으면서 내 얼굴을 찾아라고 인간과 말장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럼 기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바깥에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기도 바깥에. 왜? 우리는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된 통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과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과 나에게 형성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기도 바깥에 그럼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한 기회가 적겠네요. 적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지금의 창경궁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소풍을 갔어요. 그 당시는 창경궁이라고 하지 않고 창경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동물들이 많았거든요. 그 동물을 지금 전부 옮겼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어머니와 도시락을 먹는데 한참 먹다가 어머니가 잠깐 여기 있거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면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한참 더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제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도시락 정리하고. 왜냐면 저 혼자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없다. 이제껏 어머니가 없다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제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심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의 비참함을 모를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 왜 그게 두렵지 않을까?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말.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식구가 있고 친구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없어요. 갖다 없죠? 속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실만이 나에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죽기 시작합니다. 뭐가 남을까요? 내 곁에 친구와 식구가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과 식구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 없어지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이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다 깨끗이 깡그랗게 사라집니다. 없어지잖아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 없어지는구나.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시각적 현상들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 그러면 뭐가 남느냐? 이게 죽음이에요. 뭐가 남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런 순간이 오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지금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끔 죽음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죽음 비슷한 현상들. 조금 아파, 감기 걸리고, 응? 어디 욱신거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 비슷한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뭐가 오나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사라집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들, 내 자식들. 그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순간이 만약 없다면 이런 순간이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연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파도 그렇게 지금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면 죽음 속까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들 다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생시에 있던 것과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확신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없어진다니까. 그럼 뭐가 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게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캄캄한 만이 남아요. 캄캄한 만이 남냐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느낄까요? 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 모양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식과의 관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내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관계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근본적 관계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가 먼저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냐? 이 관계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진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내 죄가 나를 속였고 이 세상이 나를 속였구나. 자, 다시 말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좋다 그 말이에요. 사라지란 말이야. 근데 내게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항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에 기초해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근거고 이 관계가 기초예요. 이 관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바로 이런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내 어머니, 아버지, 친구, 형제, 친척, 자매, 스마트폰, TV, 내 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건데 그게? 있는 거냐고. 있는 거라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 내 안에 있나요 그게? 내 안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 기도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 제가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아주 슬펐던 경험처럼 엄마가 없다. 엄마가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어떻게 존재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존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게 기도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기도 바깥에 거하는 사람은 존재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 기도 바깥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균형, 불안정, 빈곤. 기도 안 할 때 빈곤한 거 못 느끼던가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비천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많은 걸 먹었어.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친구 만나. 그래서 풍요로워지던가요? 풍요롭냐고. 여러분의 존재가 내 존재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아, 목사님, 맛있는 걸 먹었더니 제 혀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나 혀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이 존재, 기도할 때와 다르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빠져나갑니다. 공급이 되질 않아요. 이걸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불균형이 찾아와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고의 균형과 존재의 균형, 판단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정상적인 사고 질서가 망가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이 뇌의 구조나 아니면 내 모든 사고 판단과 이 모든 생각의 기능이 뭔가 이상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정하게 돼요. 안정된 삶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영적 빈곤에, 영적 불균형에, 영적 불안정이 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냥 되는 대로 떠들고 잡담 나누고 여기저기 가고 이것저것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도 내 영혼이 고갈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잠시 기도가 부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에게 피어납니다. 그때 아기스 밑에 있던 장관들이 왕이요, 저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균형이 깨져버린 다윗이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가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건가? 사람들은 날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지금 난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를 잡아주는 게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미친 짓이었어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대문에다가 막 끄적거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기스가 보니까 미친 사람이거든요. 야, 저 미친놈 쫓아내라. 나한테 미친놈이 없어서 저 사람을 데려왔느냐.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평소 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3m 장군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나가던 다윗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소심해졌나요? 하나님과 관계 부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 주 예수님과 관계가 부실하잖아요. 어디선가 물이 새입니다. 반드시 셉니다. 그 새는 것이 누적되면 집이 망가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럼 기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영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힘을 얻듯이, 마치 개가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듯이 그 주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표하는 그 의미, 선과 진리와 사랑과 권능과 이런 것들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언제나 확인합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담한 순간에 제가 자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 순간이, 이도 저도 못하는 순간이,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을 때 기도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 용기가 생겨나와요. 엄청난 용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말만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한 걸 삐딱 잘못 가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힘과 용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두렵질 않아요. 왜? 내가 전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잘라버리니까.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사람도 돈도 환경도 여건도 상황도 어떤 것도 내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밖에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이 참담한 공간 속에 무한한 평강과 위로가 내리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내 가슴 속에는 평화가 차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일은 점점 악화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 같은 믿음과 평화가 생겨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라틴어 코람 데오, 영어로 말하면 before God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게서 다윗의 근본어라고 했었죠. 하나님 앞에. 아, 이런 거구나. 인간적 인위적 수단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진실한 힘과 능력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미국 작가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를 다들 읽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중에 대표작이 크리스마스의 선물과 20년 후의 약속, 마지막 입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입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미술 그린 두 여자친구 조니 씨와 수가 뉴욕의 예술가의 거리 3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니 씨가 폐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폐병이 점점 악화됩니다. 조니 씨는 압니다. 내가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통해서 저 담장에 걸려있는 담장의 덩굴만 바라봅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면서 담장의 덩굴들이 매일매일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몇 개 남질 않았어요. 조니 씨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담장의 덩굴과 자기 목숨을 동일화시킵니다.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분명히 죽을 거예요. 이걸 자기 친구 수가 알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근거 없이 담장의 덩굴 잎과 자기 생명을 연결시키냐고요. 근데 못 막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미층에 화가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배맨이라고 하는 영감입니다.
한 번도 대작을 그려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뱀이 그 소식을 알게 돼요. 평생에 대작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이 영감 미술화가 이제 잎이 몇 가지 남지 않았는데 오늘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커튼을 닫습니다. 내일은 나 죽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잡니다. 그날 밤에 따라 폭풍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잎사귀들이 남아있겠냐고요. 다 떨어졌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힘이 없는 존 씨가 자기 친구에게 수야 커튼 좀 걷어봐. 안 돼. 걷어보라니까. 그래서 커튼을 걷는 순간에 다 떨어졌을 줄 알던 담쟁이 덩굴 그 중에 하나가 장쾌하게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부터 존 씨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멜이라고 하는 영감은 죽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소식을 들은 그 늙은 화가가 우산을 쓰고 그 폭풍 몰아치는 밤에 담쟁이 덩굴이 다 떠지고 분명한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담쟁이 덩굴 하나를 그려놓습니다. 이 작품으로 유명해졌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서 담쟁이 덩굴 하나를 발견해요. 담쟁이 덩굴을 발견한다니까요. 이젠 다 떨어졌다. 모든 것은 끝났다. 불가능하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라고 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의 얼굴 앞에서 나는 담쟁이 덩굴 하나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환난 날에 스마트폰을 열어라. 백날 열어보십시오. 뇌만 망가집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뇌 망가지는 거 못 느꼈습니까? 환난 날에 사람을 찾아다녀라. 더 비참해집니다. 왜? 어떤 사람도 환난 날에 나를 못 돕습니다.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진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원히 떨어짐이 없는 담쟁이 덩굴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무지막지한 환경 속에서 담쟁이 덩굴 하나를 발견하고 3일간 금식한 후에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 속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이 같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는 결국은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본문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왜 안 찾나요? 왜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서 다른 짓을 하나요? 죽습니다. 다른 짓 하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찾으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 찾는 사람, 내가 엄마의 얼굴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주님의 얼굴이 없다면, 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씩 불쑥불쑥 어쩌다가 오늘처럼 설교 듣고 감동되면 며칠 반짝거리다가 나중엔 기도 안 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러다가 또 감동되면 기도하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영성 관련은 버리세요. 그건 아주 천박한 영성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항상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얼굴이 주는 사랑과 능력의 감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멘 하십시다. 아멘.